오늘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난해한 성경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어떤 맥락과 그대로 일치하는, 오히려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단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소위 그 초대교회 당시나 그 이전에 있었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요즘 말하면 이제 판타지 문학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기독교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른 65권의 성경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지 별도의 무슨 계시를 주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건 뭡니까? 언젠간 이 세상 역사에는 종말이 올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이 오고 그때 모든 인간의 역사가 완성된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 완성된다는 걸 믿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처럼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었는데, 곧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좀 유치한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경을 읽고 감동을 얻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며 또 읽고 연구하기를 즐겨야 하는 성경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신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과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장 조직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또 깨닫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겠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겠지요.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때가 가까움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세상에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 세상의 소리를 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가까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써주신 이 계시책, 그 책을 읽고 듣고 또 깨닫는 자,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어렵게 여겨지지만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제가 뒤늦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좀 곰곰이 여러 차례 읽고 하는 가운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이렇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 또는 다른 사도서신 또는 구약의 예언서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쁨,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에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짧은 문장을 읽든지 아니면 아주 긴 내용의 소설을 읽더라도 그 글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두 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체 어떤 문장이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걸 우리가 소위 키워드라고 하죠. 그렇죠?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려면은 어떤 글을 문장을 읽을 때마다 키워드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하는 성경책에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이라고 하는 세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참한다는 건 뭐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만이 예수의 나라, 환난 또 참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같은 지체, 형제로 불려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실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저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힘없는 자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이미 이겼고 또 이기고 있으며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받게 되는 환난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국가나 국토나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 나오죠. 이 나라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뜻은 통치 또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통치,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의 또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여러 개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와 아주 일치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는 말은 너희들 가운데 덜어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제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합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 마음에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말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기죽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떳떳하고 용기 있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 나가는데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련들이 다가올 때 있어요. 환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연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너희들에게 최후 승리의 순간이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환난이 오기에 마련이에요. 더 많은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임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위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 소위 10대 환란이 있는데요. 그 환란에서 가장 극심한 환란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있고 또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요. 반모라고 하는 것은 에게의 섬에 있는 아주 불모지의 섬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가 있었느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체포가 돼가지고 유배를 거기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땅 위에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가 주신 말씀이, 계시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먼저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편안하게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환난이 있는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세상의 대화와 싸워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 전쟁이 다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죄를 빌미로 마귀는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 종노를 시키면서 그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귀 세력과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국가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정국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오히려 성공인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그 이스라엘 통하여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큰 전쟁을 치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뭡니까? 죽음인 동시에 마귀와의 싸움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하나님과 끊어졌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 오늘 이 죄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뭡니까? 자기 뜻대로 뭡니까? 조종하기도 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자랑하는 죄의 권세는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다. 근데 거기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켰다, 무력화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벗어버렸단 말이 영어로는 디스아미라는 건 무장해제시킨다는 겁니다. 군인이 무장해시키면 힘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무장이 해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예언으로 예언되었던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실로 봅시다. 오늘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너무 분명하게 있지요. 이 세상에서 횡행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때때로 죄의 유혹을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또 세상의 향락에 이끌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 유혹과 그런 것 배후에 누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까? 마귀가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귀가 이렇게 더 힘세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셨지만 아직 마지막에 완성된 승리는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역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잘 설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대전의 얘기죠.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과 그 유럽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 유럽 연합군은 뭡니까? 뒤로 계속 밀려나갔습니다. 사실 영국 그 런던까지 폭격이 들어갔고, 만약에 영국의 런던까지 뭡니까? 함락이 되면 사실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연합군이 시도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격을 위한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주 자그마한 해안인데, 근데 독일군에서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데, 연합군에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지요. 거기서 승리하고 그때로부터는 전세가 어떻게 합니까?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의 전쟁은 이제 독일군이 침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연합군이 독일군을 뭐예요? 소탕해 나가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곳곳에서는 독일군의 만만치 않은 반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연합군이 어디까지 진주합니까? 베를린까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까지 함락하자 그 직전에 히틀러는 결국은 자살을 하고 독일은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전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의 얘기를 가지고 오스카 쿨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성공은 결정적 승리였다는 거예요. 결정적, 그렇죠?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중요한 승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미 승리는 뭐예요? 쟁취한 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 패잔병들, 또 퇴각하는 독일군과의 뭐예요? 국지전들이 있게 마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독일군을 소탕하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독일군의 반격을 받고 뭡니까? 죽기도 전사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신 것은 그러한 결정적인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처럼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귀의 세력들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뱀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뱀이 머리가 깨뜨려지면 다 직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사람은 머리가 깨지면 직사해요, 대부분. 근데 이 뱀은 머리가 깨져도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계속 꾸물꾸물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뱀이 조그만 뱀이 아니라 뭐예요? 큰 뱀이다. 영어로 하면 드래곤, 큰 용이라고 표현되죠. 그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그 뱀이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뭐예요? 살아서 꿈틀대면서 그 요동을 치는데 그게 힘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 꼬리에 한 번만 부딪혀도 어떡합니까? 모든 몸이 터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이루었지만 마귀의 완전한 패퇴, 완전한 마귀의 멸망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는 그 마귀와의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다가 마침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땅에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하시고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일시에 다 멸하시고
그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으면서도 항복을 하지 않고 자기의 남아있는 권세와 그 힘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음이지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승리를 이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환난과 고난도 그 최후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에서 찾아오는 고난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반항을 하고 또 대적을 했습니까? 그때는 주로 세상 정권을 위한, 세상 정권을 통한 뭡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등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에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순교장에 뭡니까?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마귀가 그 전투하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형태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의 시대 마지막에 마귀가 하는 방법은 예전처럼 뭐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든지 그런 핍박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 교활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그 마지막 마귀의 방법은 이 인간들의 타락한 사회 제도들, 타락한 경제 제도와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무서운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안에 뭐예요? 세작들이 들어와서, 오열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우리의 사상을 바꿔놓는 것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마귀는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지금 교회에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속에 세상의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공인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마귀가 사용하는 교활한 어떤 대적의 방법에 교회가 굴복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들, 그러한 마귀의 전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대항을 하게 되어지죠. 그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환난이 더 많아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오히려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뭡니까? 그 해산의 진통에 비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 여인이 참 그 사랑하는 남편으로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다가 이제 만삭이 되면, 마침내 출산 때가 되면 그 여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어머니들의 엄청난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고의 소리를 지르며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처럼 여인이 겪어야만 되는 출산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진통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났을 때 아름다운 새 생명의 탄생을 맛보게 되는 기쁨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더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힘들 때가 많고 더 외로울 때가 많고 더 시련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더 큰 승리의 날이 기다림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좀 설교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고민할 때가 좀 많습니다. 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좀 들으면 좀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설교만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데 모처럼 교회에 주일마다 모였을 때마다 참 그들에게,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교회생활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가 설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설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내가 읽고도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음을 알라고, 얘기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우리 갖다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귀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지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후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없어질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요 또한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뭐가 있겠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지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고난도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환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이미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자요 예수의 그 완성된 날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참음에 힘써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바울도 역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 우리 성도들 귀한 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받아야 될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을 나 혼자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에, 우리로서 혼자서는 설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예수의 환난을 참아내며 함께 인내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우리가 또다시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위로해 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같은 형제요 같은 동역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예수의 참음을 힘써 해나가자고 서로 위로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틈틈이 요한계시록을 더 미리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 시기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이 아직까지 완전히 패퇴하기까지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기까지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더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자임을 기억하기에 낙심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로서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됐는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감으로써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며 인내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